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금 교회 앞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진짜가 나타났는데 그 진짜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율법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 본뜻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주인이신 예수님만 붙잡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상황이죠. 그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엿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노기가 가득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6절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는 장면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달락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뜻에 우리가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율법의 본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앞에 5장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르기에 강조하는 바가
달라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아예 던지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라는 것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9절의 시작은 그 압달라 일어났던 사건,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14절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로부터 떠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들이 주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저들이 잠잠하다라는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탄식하시며 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하며 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보다 구체적으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고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들이 엿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썩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더 부각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일어섰다. 10절에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했다. 이렇게 손 마른 자의 반응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마태, 마가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구조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도입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엿보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손 바른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응답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지만 손 바른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응답하여 회복됩니다. 그 사이에 9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8절과 10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9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7절과 11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는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 앞단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뜻에 집중할 것, 그리고 그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밝혔는데 그 본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9절에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게 왜 주어졌을까? 그것은 선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을 불러서 돌이키게 하여 생명을 부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시간들, 모든 사역들 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함이야.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여 오른손 마를라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 그의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당연히 옳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힘에 겨워하고 있느니, 고통 가운데 있느니, 사망 가운데 있느니 그를 회복시키며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전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안식일에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한다. 이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안식일에만이 아니고 안식일에도입니다. 다른 모든 요일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안식일조차도, 주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따라 예수님께 내가 생명을 구하기 원한다.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합당하겠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의 9절 말씀을 감싸고 있는 8절, 10절 오른손 마른 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른손 마른 자가 예, 말씀하십시오. 저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랐던 손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선이 그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도 살리기 위해 왔어. 오른손 마른 자의 반응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라 라는 마음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 마른 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엿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들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자들 또한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오신 목적의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자리로 오른손 마른 자를 초청하여 가운데 세우셨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엿보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으로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다 라고 그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어떠한 모습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모습이겠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냐 하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사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삶, 그 삶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선을 행해야만 뭔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헛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겠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시며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에서 또한 각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 그러니 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어떤 거리낌도 없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힘써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오른손 마른 자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서 주변에서 주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엿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를 받으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몰았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고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십니다. 귀한 부활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자리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그 주님만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자리자리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한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정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망 가운데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이런 복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선교 현장마다, 또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 주변마다
또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의 각 가정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